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12일 토요일 아침 아까배 말씀 묵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겨울에서 올해 봄은 좀 유난히 더디 넘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3월 말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한방 눈이 내렸었고 그런 이 이상 기후로 인해서 도대체 이 봄이 언제 올 건지 우리가 헷갈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이 계절의 구분이 참 어렵게 된 그런 이유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계절의 시작과 끝이 굉장히 뚜렷했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십자가의 희생의 때를 얼마 남기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진짜로 하시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종말이 반드시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해 너희가 근신하고 끼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기에 이 모든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표현은 무화과 나무가 사실 이 올리브 나무와 함께 이 고대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근동 지방의 유명한 그런 과실수였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싹이 나게 되어지면 바로 이때 여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무화과 나무 말고도 이 모든 나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추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종말의 비유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열방들, 또 모든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것이죠. 이스라엘 절기력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 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여름이 온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이 태양력에 2개월 내지 3개월을 더하면은 그때가 맞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실제로 가을쯤이 되어지고 이때는 실제로 이 추수할 때가 곧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때는 곧 추수하는 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때인 것입니다. 익은 열매들을 거두는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 각자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무엇을 보기 원하실까요? 네, 바로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을 통해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추수의 시기를 준비하지 않고 열매를 만약에 갖고 있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 지혜롭지 못한 열처녀들이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또 잔치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그 이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 12장 56절의 말씀처럼 이전 본문이죠. 이렇게 증거하죠.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하죠. 그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33절 통해 오늘 본문 이 말씀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미 복음을 다 전파하시고 이와 함께 가르치는 일과 병 고치는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날 적용이 되어지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그런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인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것은 또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오늘도 여전히 건재하고요. 근데 이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영토를 이렇게 또 구축했습니다. 그들 표현으로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땅에 여전히 이 전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곤 하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토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되어지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천지는 결국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102편과 또 119편, 또 이사야서 40장, 55장에 잘 기록되어지고 우리에게 증거되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우리의 몸이 변하게 되는 것처럼 다시 임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새 창조는 여러분 종말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지죠. 마치 우리의 죽음이 끝나는 진짜 끝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영생이 새롭게 우리에게 시작되어지는 것처럼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날들을 우리가 종말의 때까지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갖고 우리가 반드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오늘 본문 그 34절 말씀처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이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둔해지면 뜻하지 않게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주의 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덫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 하면 어떤 이 원어가 떠올려지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주일에 배웠던 스칸달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자신의 생각과 뜻만을 주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거부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자, 그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의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그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칸달론, 덫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주의 날은 밤중에 이 도둑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때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고 그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5절,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은 아까 29절에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나무, 모든 나라에게 임한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공교롭게도요, 안타깝게도요, 이 오늘 우리가 다룬 이 본문의 이 다음 본문, 내일 본문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제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가룟 유다가 한 그런 잘못된 선택과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패하여도 좌절하거나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요? 진짜 믿음이요.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종말의 때까지 사명을 다하는 그런 깨어있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향하여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러한 갈망과 열망처럼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다하여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깨어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여 언제나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새 언약으로 새롭게 창조될 그때를 기다리며 세상의 염려는 뒤로 하고 오로지 근신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시고 내일도 복된 종료주일 또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